말씀에 성취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할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이 항상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이 갈등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시대적인 전도자였지만 자기 속에 이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했죠. 19절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자꾸 행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게 행동하고 싶은데 자꾸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고 난 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하는데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자꾸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이 사탄이 나를 계속해서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사탄이 자꾸 나를 속이고 나를 통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만드는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탄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이런 죄성이 계속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이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임재주권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다스릴 그런 주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 그 영토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한 가지 법을 주셨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언약을 두시고 이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나를 떠나는 걸로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탄이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사단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 운명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인간의 주인이 이제 사탄으로,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 사탄이 주인 되어서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이 지옥과 같은 이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사단의 종로로 들어가면서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근데 지금도 이 사탄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갈등이 있죠.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템테이션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인간을 속이고, 그래서 자꾸 다른 육신의 즐거움이라든지 또 의식주 문제 거기에 이제 빠지게 만든다든지,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제 인간들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겠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해결해 주겠다.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을 하시고 또 이 사탄과 지옥과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이런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갈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이죠. 그래서 이 이제 갈등은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또 모든 갈등들은 그게 내 실수로 인한 것이든 사탄이 주는 갈등이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든 그 갈등 모두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사탄의 시험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자꾸 갈등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에라 모르겠다 막 포기해버리고 이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제와 갈등이 오면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사탄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끝내셨구나.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속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에게 오는 갈등과 시험과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 당시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장성하고 세력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이 이스라엘의 대를 끊으려고 하고 또 애굽을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막 부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끊겨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게 바로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를 시키셨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이 바로왕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고 또 엄마를 유모로 이제 맡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이 모세에게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에서 계속 자라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애굽의 최고 고등교육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제 훗날의 얘기지만 이 모세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받고 또 이 성막을 짓는 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건축술도 이때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한순간의 실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그래서 이 살인자가 돼서 이제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망가서 결혼도 하고 이제 장인어른 이제 이드로 밑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이집트의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처가살이를 했는데 이 40년이란 기간 동안 이 모세에게는 그동안 이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뭔가 모르게 이제 교만했기도 했겠죠.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 사명감 비슷한 이런 교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랬던 이제 자기 자신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겠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또 모세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자존감이 이제 많이 바닥을 쳤겠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를 가만히 내버 두시다가 이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다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희들을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될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을 다시 모세에게 신겨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죠. 그게 바로 이제 너는 이제 바로왕에게 가서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보내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해라. 보내주라고 하셨다 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바로왕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처음 받은 모세는 처음에는 이제 불신앙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뭐 안 되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불신앙을 하죠. 이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증거도 주겠다.
또 말 못하는 것도 걱정하지 말라.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래도 이제 모세가 계속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보내겠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네가 할 말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대신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불신앙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한 거죠. 이게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뭔가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깨달은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절대 불가능, 나의 절대 무능, 절대 한계를 깨달은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힘도 주고 능력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때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미션을 실행하러 이제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를 향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제사 드리러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다. 우리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죠. 그런데 바로 왕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른다.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듣겠냐 하면서 오히려 비웃죠. 비웃으면서 너희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러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더욱 이제 노예 일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더 고통 속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근데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면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이 이제 희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의식주 문제 신경 쓰고 또 편안한 그 이집트 생활이 편했겠죠. 그래서 편안한 이집트 생활에 안주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로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핍박을 하고 노예로 삼았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씨도 안 먹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 니들이 배가 불렀구나.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를 더 괴롭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직접 애굽에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앞에 세 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전체를 뒤덮는 그런 재앙이었죠. 이집트 전체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전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 나일강을 이제 피로 만들게 하고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개구리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피로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떼를 풀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바로왕이 절대로 안 보내주겠다 하다가 그 세 번째 이제 개구리 떼를 사라지게 하면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개구리 떼를 사라지게 하니까 이 바로왕의 마음이 또 바뀌어서 또 안 보내주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이가 들끓게 해서 이 알죠?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조만한 벌레인데 보이지 않는 벌레인데 이제 온몸 이제 구석구석을 간지럽히면서 그 애굽 백성들을 되게 괴롭혔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가 들끓게 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제 또 바로왕이 또 협상을 하죠. 이들을 없애면 너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들을 없애니까 또 이제 바로왕이 또 이제 말을 또 바꿉니다. 그래서 계속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세 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을 피해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고센이라는 그 땅만 피해가는 그런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을 피해서 이제 파리떼가 이제 들끓게 하고 또 가축들이 돌림병 때문에 죽게 만들고 또 악성 종기가 몸에 나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애굽에 그동안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들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박을 내리시고 또 메뚜기 떼를 보내서 모든 작물들을 먹어치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칠흑 같은 이제 새까만 어둠이 온 애굽 땅을 뒤엎게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재앙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재앙도 있고 좀 이상한 재앙들도 있죠. 뭐 개구리 떼를 보낸다든지 뭐 파리나 메뚜기를 보낸다든지 뭐 재앙은 재앙인데 뭐 어떻게 좀 보면 웃긴 재앙이죠. 근데 이 재앙들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보면 이 이집트의 신화에 기인해가지고 이제 이집트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래서 이 심판들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그 이집트인들이랑 이제 바로왕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보다 더 대단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왕이 이렇게 수많은 재앙을 겪고서도 매번 이제 말을 바꿉니다. 보내겠다고 했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의 마음을 계속 강팍해 하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가지의 그 재앙을 봤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순양의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모든 남자들은 가족당 하나씩 흠이 없는 어린 순양을 준비하고 이달 14일에 그것을 잡아서 피를 이제 집의 문틀과 또 옆에와 또 위에 다 발라라.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내가 이집트에 온 나라로 다니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것이 내가 그것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식사를 하라고 하셨죠. 8절과 9절, 8절 10절을 보면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고, 또 날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남은 것을 불사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앞으로 이제 대대로 기념하게 만들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패스오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넘어가다, 넘기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430년 동안 강대국인 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왕의 노예로 있었을 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 식사를 준비하고 양의 피를 발랐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자정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 바로와 그 아들을 포함한 바로의 아들을 포함한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유월절의 축복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모든 죄와 저주가 넘어가고 이 사탄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또 이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이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론에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갈등을 뛰어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넘어서야 되냐. 우리가 모세를 봤을 때 이 모세는 나이도 많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배경과 능력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죠.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말처럼 들리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말은 맞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나만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수준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내 수준이나 내 능력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주신 말씀처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한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현장에서 받을 응답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바로왕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현장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제 기독교를 욕하게 되죠. 지금도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꾸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현장에서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것처럼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현장에서 자꾸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불신자들은 또 그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없다. 나 자신을 믿어야 된다. 다른 걸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더 실력이 없고 더 위선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그 응답 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붙잡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 하나님 주신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에게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제 언약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에 이제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누리고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근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이 문제와 갈등에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드와 임마누엘과 번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과 모든 갈등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